선교지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서 내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를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 일부 기억을 하는 것 중에서 우리 선교 공부하는 팀들하고도 이 부분을 좀 기억나는 대로 나누면 좋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본 디렉션 맵이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을 이해하고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아주 작은 맵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면 거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두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영적 세계에 대한 스토리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두 영적 세계는 무엇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성경의 두 영적 세계의 관계를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세계 속에서 역사는 보이지 않는 세계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세계가 두 개가 있는데 보이는 세계,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영의 세계 이렇게 말하죠. 중요한 게 뭐냐면 보이는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가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다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무엇이 중요하냐를 말하고 있는데 내가 이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이 보이는 세계 속에 사는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초점이 맞춰져서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살아가셔야 된다. 이게 기본 시작점입니다. 고린도전 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장수를 하든 어떻게든 이 육체는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한 번은 반드시 모든 자들이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요.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영의 세계 속에서 이 모든 마음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든가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의 한계가 있어서 이 영의 세계를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어떻게 하나님은 말을 했냐면 구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와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려면 신약이 이해가 돼야죠. 신약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신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살고 있다. 그래서 율법은 절대 필요가 없고 구약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설교를 신약에서만 설교를 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영적인 걸 얘기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려면 쉽지 않죠. 영적인 세계를 구약에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근데 또 구약은 사건적인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만을 보면은 그냥 사건적인 이야기일 뿐이 그 안에서 영적인 그 어떤 것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은 이 신약이 있어야 구약에서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은 바로 이 신약의 문제들을 말해주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같이 서로 설명해주고 보강해주고 구약은 신약이 필요하고 신약은 구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압니다. 지금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나한테 복음이 되려면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복음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신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주세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이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구나. 영원한 심판에 놓이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이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여 주셨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무엇이냐? 율법이다라는.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구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를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기록을 해놨어요. 이사야서 14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들의 노예로 삼았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차에 거쳐서 다 끌려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끌려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사야 14장에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진멸하고 반드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12절부터 14절을 가보면 이 말씀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얘기한 말이 아닌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게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얘기한 건 또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루시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루시퍼 그러면 누구냐면 하나님의 천사장으로서 그룹으로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루시엘로 지어받는 이 루시엘이 타락을 하면서 루시퍼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루시퍼의 이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을 했다. 그래서 사단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고 사람을 향해서는 이간을 하는 디아볼로스라는 이간하는 자라고 할 땐 마귀라는 이름도 갖고 그리고 속이는 자다. 뱀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고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여기서 말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했냐 하면 13절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의 일을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령하리라. 그리고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왕좌를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다 놓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반역을 한 장면이 바로 이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근데 4절을 가보면 이것은 바벨론 왕에 대한 얘기거든요. 바벨론 왕이 어떤 꿈을 꿨어요? 이 시대의 모든 자들을 다 진멸해서 내가 이 바벨론 제국을 세워서 지극히 높은 자에 앉으리라. 그런데 그 바벨론 왕 위에서 역사한 게 누구냐 하니까 바로 루시퍼.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타락한 그가 바벨론 왕 위에서 어디를 지배하겠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지배하겠다. 그래서 바벨론은 뭘 의미하는가? 사단의 영에 의해서
이러한 일을 한 자가 바벨론이구나. 근데 계시록에 가보면 바벨론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의 처소요,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의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사단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역사가 이전에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난 사건을 여기에 기록을 했다. 그 얘기를 에스겔서에도 똑같이 28장에 나옵니다. 거기서는 두로왕에 대해서 말해요. 이 두로왕은 누구의 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 함의 자손이 어떤 일을 했냐면 똑같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것도 역시 사단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에스겔 2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야 넌 두로왕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체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여기서 나는 신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이 바다는 음부의 권세를 말하는 거야. 시편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그 용의 머리를 깨트리셨다 이렇게 말해요. 바다를 가르셨다는 게 음부의 권세를 가르신 거고 용은 바다의 임금이라 그러는데 이 용이 누구냐? 계시록 12장 9절 가니까 사단이고 마귀인데 그 머리를 깨트렸다. 아, 음부의 권세를 깨트린 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구나. 홍해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른 땅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두 권세 안에서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들은 무엇을 말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적 세계들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어떤 자였는가를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부터 15절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옥마노와 창옥과 청복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불타는 불들 사이에 왕래 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서 13절에 보석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그 보석들이 나와요. 하늘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12보석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은 보석들이 전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런데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단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을 하던 뭐라는 거예요? 소고와 비파가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 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가 왕래하지만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드디어 불의가 드러났다. 드디어 불의가 드러난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그 불의가 드디어 드러난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자기 수하로 만들어내는 그 일을 이룬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지음된 자인데 사단이 그 아담을 속여서 이제는 아담이 자기의 수하가 되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은 두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빛의 세계가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사단이 빛하고 대적해서 그것을 어두움의 세계다 라고 말해요. 이 영적인 두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의 세계를 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가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한 것은 어디에 빛이 있으라 그런 것이냐. 고린도후서 4장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어두운 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빛이 어디에 임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가보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임하셨음에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아멘. 그러면 이 어둠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불의를 말하는 거예요. 빛은 의를 말하고 빛은 또한 생명을 말하고 이 어둠은 불의를 말하면서 사망을 말해요. 사단을 사망 권세자다. 어두움의 주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고린도서를 보니까 누가 오셨어요? 빛이 왔어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럼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왜 어둠이 있었느냐? 내가 오리지널리 죄인이니까. 우리가 어둠의 불의한 세계 속에서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불의가 가득하고 사망의 권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돈이 없을까봐 걱정해. 밥 먹을 양식이 없을까봐 걱정해. 잠잘 곳이 없을까봐 걱정해. 잡을 잃을까봐 걱정해. 잡을 못 얻을까봐 걱정해.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 나중에 인생이 불행할까봐 걱정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바로 이 사망 권세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망 권세 안에서 이 어둠 안에서 뭔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어디에 행복이 있다? 빛의 세계, 오직 의의 세계,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 안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죠. 복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왜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과 복받지 못한 사람 이런 얘기를 하냐. 이것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신명기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우리 앞에 너희는 생명을 택하 이렇게 말해요. 왜? 생명에서부터 복이 오니까 사망에서부터는 저주가 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면서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다 소경이 된 거예요. 지금 눈을 뜨고 계시지만 여기 불을 끄면 깜깜해지면 보여요, 안 보여요? 눈은 뜨고 있는데 눈뜬 장님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세상이 영적으로 캄캄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는 눈을 떴어도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분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움에 빛이 임했는데 그 빛을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눈이 떠져야 빛이 보이잖아요. 영적인 소경이 되어져 있으면 빛이 와도 빛을 못 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소경을 인도하는 도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육적인 거에 관심이 다가 있어요. 육으로 어떻게 하면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까? 돈 없으면 죽고 건강 없으면 죽고. 왜? 내 안에 어두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어두움이 지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
꿈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단의 나라는 이 어둠의 나라인 거예요. 빛의 세계에서 누구를 지었어요? 아담을 지었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래서 이걸 남자라, 그리고 하와를 여자라 그래.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한 몸이 되어서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많은 자손들이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고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빛의 세계가 충만케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아담을 창조를 하셨는데, 뱀이 이 하와를 속여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이 되어버리니까 여기서 어둠의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어둠에 속하여서 나온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이다. 창세기 6장에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사단에 의해서 나온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도 남자 여자 이런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경에서는 여자 딸, 어디에는 음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제대로 아내 역할을 못하는 교회는 음녀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사단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는다라는 거예요.